환하게 웃으라는 거죠. 교회 오면 보름달처럼 환하게 웃으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웃는 얼굴 보니까 벌써 이렇게 완전히 보름달빵 같습니다. 창세기 11장 오늘 12장을 보는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원역사, 창조의 모든 과정과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전혀 다른 또 새로운 민족을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원역사.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6,000년이라고 말하지만은 이 원역사의 시간이 얼마의 시간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000년보다 훨씬 몇만 년이 될지 몇십만 년이 될지 알 수 없는 이 원역사의 시간. 11장에 와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흩어버리죠. 우리 11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위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흩으셨다.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라고 하는 이 거대한 공동체가 이제 흩어버려서 매우 지역적으로 축소되는 작은 집단으로 이제 우리라고 하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흩어져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문화를 이루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축소되는 그런 하나의 가족 족장을 중심으로 이제 이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분기점은 11장과 12장을 분기점으로 해서 12장에 이제 작은 새로운 족장을 중심으로 한 시족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족장 시대다 이렇게 부르죠. 그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날 땅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11장 끝에 족보를 두었습니다. 데라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조상과 가문과 혈통을 따라서 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족보를 기록하는 이유는 허구가 아니다, 실제다. 허구가 아니고 실제다. 그리고 가공의 인물이 아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 노아의 자손이라는 것을 혈통적인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족보를 계속해서 기록해 놓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슈퍼맨과 같은 믿음의 영웅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수많은 모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는데 한결같이 그들은 도저히 우리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나의 전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처럼 우리는 그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죠.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혈통의 후손이고 그리고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비범한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명 속에, 하나님의 사명 속에 그 소명을 주심으로 인해 그 사명을 이룰 때 비범한 사람으로 그리고 능력의 사람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와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전설의 인물이 아니라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라는 거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과 출애굽기에 등장한 모세는 매우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우리가 읽었듯이 75세다 그랬습니다. 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라는 단어를 75살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모세는 80살에 하나님께서 소명을 받고 오늘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매우 평범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나도 일을 하고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주어지는 삶을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중요한 사건을 만나기 전까지는
청소년 시절에 반항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공부도 뭐도 다 마음껏 돌아다니는 청소년이 어느 날 축구 코치에게 눈이 띄어서 그를 데려다가 축구를 가르쳐서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었다. 이 사람에 있어서 그 축구의 코치가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누군가를 운명적으로 만날 때는 우리의 인생이 전혀 다른 우리 인생의 달력이 새롭게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75세에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소명을 부른 그때고, 모세는 80세에 적지 않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소명을 주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변해가게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두 사람의 인생은 75세 이후부터고 80세 이후부터 진정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75세까지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단 한 줄의 기록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80세까지 궁궐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 80년의 시간은 모세에게 아무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황홀한 궁궐에서의 생활,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미디안 광야의 40년 동안에는 수많은 쫓겨난 그 광야에서의 그 눈물겨운 시간, 얼마나 이야기할 것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한 줄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궁궐에서의 화려한 생활, 쫓겨난 광야에서의 삶, 시간은 한 줄도 기록되지 않고,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아직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먹고 자고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먹고 자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진정한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명 속에 사는 인생이 진정한, 거기서부터 인생이 시작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 소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시간이 진정한 인생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아브라함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더 이상 이전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영웅, 진정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첫 출발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찾는 순간부터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80세까지 똑같이 짐승을 쳤습니다. 그러나 호렙산 앞에서 갑자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 그리고 이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그가 만날 때 거기서 소명을 받잖아요. 너는 바로 앞에 서게 된다. 그 소명을 받는 그 순간부터 모세의 인생은 기록되기 시작하고, 아브라함도 75세부터 이제 기록이 시작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귀로만 들을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머무르지 않을 때 한쪽 길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딱 머물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천둥소리로 들려올 때, 들려오는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딱 박혀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지배를 당하는 거죠. 그 말씀의 인도한 대로 우리는 따라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모세의 인생의 전환점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그 시점, 거기였습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1절과 7절 짧게 기록해놨는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오늘 말씀 12장 1절과 7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졌다는 거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줌으로 드디어 위대한 인생의 출발점이, 전환점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합니다. 전통 유대인들을 가운데 두고 종교 지도자들을 앞에 두고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장면이 7장 2절과 3절에 7장에 쭉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7장 2절과 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스데반이 이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하란에 있기 전에, 하란에 도착하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에 살다가 그 다음에 하란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하란에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하란 땅에 머무르기 전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었다. 영광의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줬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를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 하란에 머물기 직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교만 바뀌었을 뿐 그의 생활은 여전히 과거와 똑같은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박히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짜 인생의 달리기를 하는, 진짜 인생이 출발하는 그 순간은 말씀에 붙잡힌 바 될 때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그때입니다. 말씀이 나를 온통 휘감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종교 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그리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수많은 섬김을 했어도 말씀에 붙들림 바 된 삶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진정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인생은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말로, 언어로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내가 언제 말씀에 붙들림 바 되었는가, 내가 언제 말씀에 붙들림 바 되었는지를 우리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언제 붙들림 바 되었는지를 우리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내가 말씀 가운데 내 삶의 전체를, 모든 선택이나 모든 기준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 어느 순간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낚아챘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주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성도를 말씀으로 낚아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당에서 놀고 있는 이 병아리, 닭이 하늘에 높이 나는 매가, 독수리가 그 병아리를 낚아채고 올라가는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말씀으로 낚아채는 순간,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그 말씀 속에서 예배하지 않으면,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고 그 말씀을 이제 내가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거역할 것인가, 아브라함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 땅과
내 사람들과 내 가족과 고향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과연 이 명령에 대한 순종할 것인가 거역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신자이다 우러를 앙자를 씁니다. 우리가 믿는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러러 보면서 신앙한다는 것은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가 믿는 절대적인 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절대적인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 마호메트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조로아스터교는 쓸 수 있을 것이고 자기가 믿는 절대적인 신에 대해서 우러러보고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특혜, 나의 모든 자격, 모든 인간관계를 새롭게 내가 믿는 신과 함께 그것을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이 세상의 모든 방식을 떠나 하나님의 방식 속에 그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항해를 떠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쌓아 올린 모든 생의 기초를 다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 말씀대로 다시 쌓아 올리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품고 있고 너가 속해 있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라와라, 떠나라. 그 자리에서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신앙생활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익숙한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면서 떠나라고 할 때 과연 순종할 것인가 거역할 것인가? 만약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면 자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되겠죠. 미래가 불안전하겠죠. 삶 전체가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75년 동안 모아놓던 삶의 근거지를 떠날 때, 이 말씀에 떠나라고 할 때 순종할 때 우리 그 아브라함은 미래가 매우 불안정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며 따라갈 때, 명령을 따라갈 때는 이런 이원부담이 있죠. 그러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잃어버리는 것이 없을 것이고 평온한 삶을 계속 유지할 것이고 여전히 모든 것을 나는 소유하면서 안전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에 그 늦지 않는 적지 않는 나이에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불안정한 삶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안정된 모든 삶을 포기하고 순종하며 따라갔을까? 포기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나이가 많이 드셨습니다.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려졌을 때 세상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그는 나이를 먹고서야 알게 된 거죠. 이 세상이 죄악으로 썩었고 부패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아셨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있고 그리고 뭔가 내가 더 소유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포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놓아버릴 수 있는 거죠. 이 땅에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내 삶이 불안정하더라도 내 삶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에 붙이 자신을 온전히 비추기 전에는 여전히 우리는 세상이 더 좋고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이고 더 편안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기쁨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추게 되면은 말씀이 나를 강권할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세상의 죄악으로 관영되어 부패하고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도배해 버렸구나. 여러분, 그럴 때
떠나게 되는 거죠. 75세의 나이에 되어서야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부르심 앞에 그는 모든 것을 불완전한 삶을 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불신자도, 타 종교를 믿는 사람도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죠.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격적일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인격적이 될 때 서로 존중하게 되고, 인격적이 될 때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나 하신지라 하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뢰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너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돈독한 신뢰가 인격적으로 만나줌으로 인해서 돈독한 신뢰가 형성이 되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불완전한 삶을 택하게 되고 불안한 미래를 기꺼이 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마치 모험과 같습니다. 위험 부담이 있는 모험, 놀라운 환상적인 모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위험 부담이 있는 모험처럼 보이나 오늘 말씀 결론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환상적인 모험으로 바꿔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한빛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많은 환상적인 모험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순종할 때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그 환상적인 모험 속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순종하며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실어 나르는 복을 담고 있는 복주머니와 같은 우리 교회, 그 복주머니와 같은 교회 속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복주머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으로 따라가는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모든 불안한 삶을 모든 것을 남겨두고 불안한 삶을 택한 순종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4절입니다. 4절과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라.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순종하며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불안한 미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라. 순종의 종착점, 하나님의 종착점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탐험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위험한 부담이 있는 모험처럼 보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걸음을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으셨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순종의 결과 약속의 땅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떠나라 할 때는 너무나도 막연하였지만 하나님의 종착점은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 종착점을 향하여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이렇게 인도에 가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만 했지 어딘지를 모르고 떠났으나 그의 발걸음과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마침내 들여보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다라는 거죠. 순종할 때 그 순종은 당시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으나 그 순종할 때 한 발짝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도움의 도를 놓으셔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도달하게 할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걸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신앙생활이 뭔지 아느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시선을 고정하고 너가 믿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온전히 시선을 고정하고 그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불안전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은 축복입니다. 순종은 미지의 세계를 열어줍니다.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거룩한 부담을 주실 때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종은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으나 반드시 축복의 땅으로 미지의 세계로 길을 열어주고 축복의 자리로 아브라함처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